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잠시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는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홍수 후에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 땅을 말리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변화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변화의 바람이신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그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생육하라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곧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생명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식까지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식을 먹기 위해선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모든 생명체를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복을 주셔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온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만드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국가와 제도를 세우셔서 사람에게 있는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할 것을 너무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에서 건지실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이 보존되는 참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더욱이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허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어떤가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에 많은 불안감을 주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는 것은 단한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오도 가도 빠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대로 잘 이루어져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또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대로 된다 해서 그 삶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존중해 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존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요, 우리 가운데 살며시 올라오는 미움이라는 감정, 증오라는 감정, 복수와 살인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올바로 세우게 되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더욱이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보존되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생명의 대표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과 또한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믿는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심판은 없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라는 큰 틀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욕심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행하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대로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심판 가운데에서도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오늘 현 시간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롭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통해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사랑의 증거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죄 없던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 활동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은요, 조은하 박사님이라는 선교학자이면서 동시에 카자흐스탄 선교사이신 이분께서 작사하신 건데요, 이분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에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을 때, 조 선교사님은요,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음성이었냐면,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라고요. 분명 이분도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헌신했었고 열심히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우시니,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그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좋은 날, 행복한 날들이 있었고요, 어렵고 답답하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번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며 성실히 가꾸고 다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억압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새 생명의 활동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비록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구절들인 12절에서 17절을 볼 텐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마치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만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완전히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침례를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해야 하고, 또한 이 영적인 생명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결국 우리가 물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양심이 회복하듯이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하길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때에 영원한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반복되는 죄악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나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복된 십자가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귀한 성전으로 친히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죄악과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어떤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날을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들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에서 온 아쉬우니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셔서 담대하게 그 믿음 온전히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